지난주 6월 6일날 우리 등산반 분들하고 북한산 다녀오면서 오랜만에 정말 하늘을 마음껏 쳐다봤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등산할 때에는 조심조심해야 되니까 땅을 보면서 이렇게 갔겠지만 정상 높은 곳에 올라가서는 자연스럽게 하늘을 쳐다보고 그 높은 곳에 있는 기운들을 받으려고 많이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우리 집회교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하늘을 쳐다보는 삶,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언제나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면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이라고 하는 것,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내려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한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오순절날 그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 50일 만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아까 찬양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내가 너희들을 곁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품에 그 옆자리로 가지만 내가 떠나지만 다시 너희들에게 더욱 좋은 은총의 선물로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바로 그 은총의 선물 보혜사 성령이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처음 체험한 이들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갇혀서 조심스럽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비밀 회합하듯이 그렇게 모여 두려워하며 기도했던 이들이 담대해져서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 온 세상의 언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변화라는 것을 결과물로 갖고 있지 않고는 결코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2000년이 넘는 이 긴 역사 가운데 성령 강림은 그것을 증거하는, 성령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건들과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러면 성령 강림절은 아마 절기에서 빠져버렸을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만, 성령 강림절이 있어야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떤 기운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을 하나님의 호흡 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으켜주시는 생명의 기운, 바람 이런 것들로 많이 표현하는데요. 어떤 꽉 차있는 뭔가 우리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기운을 우리는 성령이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성령의 기운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기운은 우리를 옛사람으로부터 새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탈바꿈 해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령 강림절 기간 동안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증거가 되어질 수 있을까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하는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박명 집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 쪽에서도 막말과 망언이 막 이게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뭐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기총도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런데 뭐 한국기독교 총연합회는 아니죠. 실제 누구나 다 이름은 그렇게 거는 거니까 뭐 그렇게 걸지만 어찌됐든 그런 보수 교단 연합회라고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표라는 양반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쏟아냅니다. 내부에서도 대표직에서 사임이나 압박이런 반발들이 많습니다. 너무 심하게 정치적인 발언들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과거 행적이나 또는 지금 쏟아내고 있는 이야기들이 결코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걸까요? 성령이 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서 이 자리에 바로 이런 시간에 목사가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일깨워 주셔서 하시는 말씀은 이 정권은 물러나야 된다,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그 교인들은 아멘, 아멘하고 타락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가만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저도 정치적인 이야기들을 설교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어떤 누구를 지지하자, 뭐 누가 돼야 된다, 뭐 누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아도 사실은 어떤 정책과 어떤 일들이 정의로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참된 민주주의인가라고 하는 얘기들은 저도 이 단위에서 합니다. 저도 나름 그 이야기들을 세상의 언어가 아닌 성서의 언어로 신앙적 표현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그러면 저 목사도 설교단 위에서 정치하려고 하는 발언들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런 거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들은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반대쪽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그것은 인간의 얘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포장하는 거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저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설교단 위에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것이 성령이 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니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이 설교에는 저의 정치적 견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성서의 이야기들과 같이 맞물려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사실은 솔직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속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자신만의 견해들이 이야기가 오가지만 이 가운데 옳고 그름이 여러분들에게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으로 갈 때에는 성령께서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역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을 변화시키는 것이긴 한데 그것은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 6일 동안 여러분이 체험해야 되는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체험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목사의 이야기를 들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떠드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거룩함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런 내 마음의 영을 내 마음의 눈을 주님께서 뜨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만이 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통찰한다 라고 하는 것과 안다 라고 하는 이 말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살피고 계시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이 무엇인지 그 깊이에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인간의 지혜와 어떤 우리 능력으로만 이루어낼 수 없이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 옳고 그름을 자기의 자의대로, 기분대로 판단하는 것, 그것까지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시선, 그 가까이 다 닿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견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지지를 얻어가면서 주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혹시나 나의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지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경계하며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견주어 보는 그런 거룩한 시간, 분별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이 성령의 깨달음에 다가갈 수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이 분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간단한 예를 들면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있잖아요. 민주정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촛불정국을 통해서 정권을 바꿔주십시오. 막 했는데 왜 정권이 바뀌었어? 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이 정부가 또 다른 또 적폐가 되어지고 그래요. 그러면 막 마음이 안타깝고 막 그러죠. 그게 우리들의 계획들 속에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면 그것은 나의 뜻과 나의 욕망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결과가 아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 인생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이 민족,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창조세계와 같이 아름다운 그 나라로 우리를 분명히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구원하고자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조금 더 힘을 내고 성령의 임재를 강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집회인 교회 여러분, 이제 우리는 또한 이런 성령의 분별하는 그런 영의 임재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시다는 것,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총의 선물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이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으로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많은 지식들과 그런 지혜들,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꾸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물론 필요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 10절 이전에 있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되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제가 다시 한번 성서 본문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 나는 유식한 말이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진리를 전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사실 약하고 두려워서 몹시 떨렸습니다. 내가 말을 하거나 설교를 할 때도 지혜롭고 설득력 있는 언변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과 그의 능력만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바울 사도가 하려고만 하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앞서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의 능력으로 그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 그렇게 계획을 짜고 실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당신의 나라는 사람의 지식과 능력으로만 그렇게 전해지거나 또는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세상이 볼 때에는 실패하였다, 좌절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 운동을 통해서 오직 그 믿음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은 졌다라고 하는 게임 속에 오로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 그 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자, 그리스도인들이라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피고 보살피는 일을 행하려 하는 사람들, 하지만 역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 우린 오늘 이 시간 잠깐 동안 불길 같은 주성령 막 이런 전동하면서 힘을 얻었다가도 문간 이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월요일부터 바로 월요병에 그렇게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아무리 성령 체험을 통해서 강건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속에 나아가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거죠. 작은 자이고 가진 것 없는 자이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은 별로 나의 능력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로지 주여 비고비인 우리들의 삶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집벽교회 여러분, 우리들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성령의 기운을 서로 나눠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어제 그 밴드에 오늘 교회 중고 소식 올리면서 지난주 월요일날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무동교회라고 하는 곳을 다녀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무동교회에 모여있는 교인들, 그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사실은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역사들은 굉장히 그 시대의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가 광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5.18 광주이잖아요. 지금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는 분은 강남 향민교회 목사였던 이병일 목사입니다. 저하고 친구죠. 근데 이 친구가 작년에 부임에 들어가기 전에 그 교회를 담임하시던 분이 이철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지금 5.18 유지재단 이사장으로 계시는 분이고요. 그러니까 광주 무등교회는 사실은 광주의 피 어린 그런 아픔들, 그 속에서 가족을 잃거나 정말 외로워진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아픔을 달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하는 그런 쌓인 아픔을 치유하는 공동체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이 어떤 다른 것으로 보상하려고 할 때 또 온전히 치유되지 못했던 아픔들이 오로지 성령의 기운으로 함께 모여서 서로 약하기에 의지가 되려고 했었던 사람들의 기도, 그것이 그 기도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무덤교회가 그 다음부터 전심을 다해서 하는 선교활동이 있습니다. 바로 외국인 노동자의 집입니다. 자신들만 아픈 것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까지 내몰려 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상의 많은 노동자들, 외국인들,
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상처받았었던 그 마음으로 다시 그들을 돌보고 치유하는 그런 역사를 갖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외국인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 그 뜻을 지금도 이루어내기 위해서 광주 빛거울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교회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평교회 여러분, 사실은 이런 상처와 약함과 우리들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나고 강하고 우리들의 능력이 특출했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이 세상에서 어쩌면 큰 성전으로 건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사람들의 집 앞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부족하고 나약하고 상처받고 서로 나눌 것이 많이 없어도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주는 그런 부족한 죄인들의 공동체라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평교회 여러분, 저는 오늘 성령 강림절 맞아서 우리 지평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잔당들이라 그렇게 낙인 찍고 그들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세상이 두려워서 다락방에 꽁꽁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나약한 존재들, 그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의 소망으로 붙잡고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던 그런 마가의 다락방, 저는 거기에서부터 우리 지평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처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여전히 세상은 두렵고 우리가 극복하기에 너무 단단해 보이는 그런 견고한 성이기에, 그래서 우리들이 서로 함께 손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뜨거운 성령의 임재가 우리 공동체에 임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 지평 공동체가 또한 세상 모든 희망의 원천이 되어지고 성령이 함께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의 능력을 전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의 선물로 주고 하신 바로 이 성령이 우리들의 삶의 밭을 일구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